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이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심이지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막연한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앞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때와 그 기회가 주어지는 그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셨다라는 그 안식일 지정의 의도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도 단지 그 안식일 규범을 지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안식일에 불도 안 피우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누르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섭니다. 버튼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지키는 인간들인데 그런데 안식일을 그때 안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범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의도대로
여호와께 연합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폭망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래서 출생의 성분,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합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또한 그 찾는 백성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고자 이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까는 민족적으로 외부인,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부정하다 하여 제외되었던 사람도 나는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이렇게 나오는데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옵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총회, 그것을 예표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총회에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다음에 신체가 상한 자는, 부정한 자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결박을 끊으시고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총회의 은혜를 다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하고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그래서 안식일, 아까 창조와 구속의 신앙, 내 기뻐하는 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이 없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사람의 내용에 따라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이름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 이름을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지요.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던 시대의 구약의 선지자가 이 지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시대에 이방인 전체를 열고 있습니다. 49장에서 나온 대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이전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지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그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 기껏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못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모래같이 많아졌습니까? 그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다 미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창세기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각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자손들이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그런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55장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니까 아이고 이방인들도 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바쳐야 되냐?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나옵니다. 만민. 온 세상 사람들, 온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진 것이죠.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모은 백성, 이제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혈통으로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자들도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신분과 혈통과 어떤 외적인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던 자들이 새롭게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든지 고자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아까 나온 대로 6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